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출구만 바라보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으로는 위기 상황이나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위험만 크게 보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터널 시야와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눈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멜산 위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형편을 보고에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바라보다입니다. 이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즉 엘리야는 형편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쳤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낯선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당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멈췄던 비가 내리는 것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당장 쳐들어와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눈앞에 위협이 닥친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칩니다.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망을 친 거리가 상당한데요. 엘리야가 도망친 경로가 북이스라엘의 중심부였던 이스르엘에서 남유다의 최남단 도시였던 브엘세바까지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도망칩니다. 심지어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이동하죠.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냐면 살기 위해 도망쳤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는 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문제가 없다가도 또 문제가 눈앞에 오면 두려워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죠. 두려워서 빠진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형편을 보니까요, 두려운 겁니다. 4절에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이 말은요, 자신이 결국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무력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철저한 자기 한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저희 집에 16개월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아윤인데요. 다 알고 계신가요? 그저께 아윤이가 양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는데 조금 위험해 보여서 아빠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장난감을 오히려 더 손에 힘을 꽉 주고 안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난감을 좀 주면서 바꾸자고 말을 해도 손에 힘을 꽉 주면서 장난감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가는데 혼자서 걷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장난감 손에 쥔 장난감을 이렇게 놓게 됐는데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도의 자리는 내 방법, 내 고집, 내 계획 그것들을 손에 꽉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는 자리이구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꽉 쥔 손을 펴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손을 꽉 쥐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펴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야야, 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쳤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또 엘리야에게 야 빨리 일어나,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너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사명을 먼저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기 전에 지쳐있는 한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일어나 먹으라 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일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죠.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멜산과 같이 높은 곳, 화려한 기적이 있는 자리에서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에도, 두렵다고 도망쳐서 지쳐 잠이 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즉 엘리야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걱정이 없을 때에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지쳤을 때에도, 낙심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는 아직 끝이 아님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본문에서 엘리야는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7절에 또다시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끝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 아내와 밥을 먹는데요, 아내가 놀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내 지인의 뱃속에 5주 된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 내가 떠나고 아윤이랑 여보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던 게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거든. 엘리야가 낙심해서 끝이라고 말하면서 죽여달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힘들고 아프겠지만 끝이 아님을 믿을 것 같아. 이 말을 하는데요, 아내에게 하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거는 설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터널시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터널시아처럼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우리 스스로 끝이라는 결론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편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직 내가 갈 길이 남아있다. 아무개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끝이라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으로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과 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쳐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이르게 한 것은 단순히 음식의 힘이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그를 돌보시며 아직 내가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를 호렙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티지 말고 쏟아 놓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픈 것은 아프다고, 힘이 들 때는 힘이 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저 아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는 자신의 두려움과 낙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문제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가슴 한편이 무거우십니까? 버티지 맙시다. 참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맙시다. 오늘 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오늘 밤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버티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맙시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죠. 왜입니까? 엘리야는 포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은 결론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하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제 끝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결론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복된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때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우리 그 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버티지 않고 쏟아놓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 들었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질 때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도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탄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 쏟아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아픔들을 나 혼자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다 하나님께 어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친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무거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삶 속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던 순간에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지켜주신 은혜, 포기하려 했지만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 지나고 보면 모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6년 6월 5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서 오직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거룩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의 모든 지친 몸과 마음과 가족에서 변함없이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고 걸으라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고 분노하였고 미워하였고 슬퍼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연약한 감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계셨음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쏟으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눈으로 주님의 시선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버티며 의지하며 설 수 있었음을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음 사만 남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보며 나 혼자 걸었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업고 인도하신 그 길이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날릴 수 없었고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음을, 우리 힘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무너졌고 주저앉았고 연약했고 방황했던 우리의 슬픈 마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들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을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주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주신 주 위로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그 은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탄식과 눈물까지도 주님께 드립니다. 견디느라 간초해야 했던 마음과 아무에게도 내어놓지 못한 깊은 아픔까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드린 감사가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더는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믿음을 주시고 오늘 다시 회개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주님을 다시 붙들며 일어나게 하여서 오늘 다시 채워진 삶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절망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없다 얘기했고 나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정답을 내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제가 너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이 결론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저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결론 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살아가신가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 나는 일어서기가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아물려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영혼 가운데 눌러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무엇보다는 수 없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붙잡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결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견딜 은혜, 하루를 살아갈 은혜, 다시 일어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주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